기영경사, 떨어지는 낙엽, 가을 햇살이 숲사이 틈새를 통해 내려와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이룬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 앉아 안온한 얼굴로 제자들에게 깊은 법의 뜻을 설하고 계셨다. 어느 날 젊은 왕자 보신이가 경사문 앞에 나타났다. 그의 표정에는 초조함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보신이가 왕자는 사위국 왕 보신이왕의 친동생으로 항상 뛰어난 지혜로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그는 방대한 책을 섭렵하고 각 종파의 학설에 정통했지만 항상 한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문제는 덩굴처럼 그의 마음을 얽어매어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었다. 그가 경사에 들어가자마자 석존께 깊이 배례하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 말씀하였다. 석존이시여,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괴로워하며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지혜로운 이들에게 가르침을 청하였으나 끝내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지 못하였다. 오늘 감히 찾아뵙고자 하오니 부처님께서 부디 지금 이 순간을 가르쳐 주소서.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보시며 보스니가에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왕자여, 무슨 의문이 있거든 편히 말하라. 보시니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마음속의 혼란을 내비쳤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보살펴 보시며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자칭하는 나의 존재는 과연 실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허망한 것인가? 나는 어릴 적부터 자아를 발전시키고 자아를 완성하며 자아를 보호하도록 교육받았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반성해보니 이 나는 어쩐지 파악하기 어렵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나란 무엇인가? 내 몸인가? 내 생각인가? 내 감정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이 문제는 나를 몹시 괴롭히지만 마음을 속일 수도 없다. 석존은 말씀을 들으시고 눈빛은 평온하고 심오하였다. 그는 제자들을 두루 살피시니 많은 이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반짝이고 있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왕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속에도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왕자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다.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나의 본질에 관한 것은 중생들이 가장 깊이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이며 또한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관문이다.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즉시 숨을 죽이고 마음을 가다듬어 부처님의 설법을 고요히 기다렸다. 옛날에 유타염이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도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모든 세속적인 재산과 지위를 가졌지만 마음속 깊이 공허함을 느끼며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아의 진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법을 위해 출가하여 사방을 유랑하며 각 종파의 대가들을 방문하였다. 어느 스승은 그에게 말했다. 나는 바로 몸이다. 또 다른 스승은 말했다. 나는 생각이다. 또 어떤 이는 말했다.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혼이다. 유타염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며 혼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황량한 산속 동굴에서 7일 7야 동안 좌선하며 반드시 답을 별표 찾을 때까지 별표 산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7번째 날 새벽,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그를 동굴 안에 묻어버렸다. 동굴 안은 손가락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했고 유타염은 숨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그의 몸은 큰 바위에 눌려 움직일 수 없고 겨우 한 팔만 움직일 수 있었다. 심한 고통이 그를 반쯤 의식을 잃게 했지만 생존 본능이 그를 깨어있게 했다. 이 생사위기 순간에 그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내가 바로 이 몸이라면
몸이 부서질 때 나도 함께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몸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생각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음을 명확히 자각하고 있었다. 그때 그는 다시 생각했다. 만약 내가 바로 생각이라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생각이 없을 때 나는 어디로 간 것일까? 만약 내가 영원한 영혼이라면 왜 몸의 상태에 따라 변하는가? 생사의 경계에서 그는 갑자기 전례 없는 명료함을 얻었다. 나는 본래 몸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며 이른바 영원한 영혼도 아니다. 나는 5가지 온갖 요소가 일시적으로 결합된 환상일 뿐이며 햇빛 아래의 신기루처럼 겉보기에는 현실 같아도 실제로는 허망하다. 이 깨달음의 순간에 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근처의 이주민이 산사태 소리를 듣고 와서 살펴보러 온 것이다. 그들은 동굴 입구를 발견하여 우타야나를 구출하였다. 놀라운 것은 그가 구출되었을 때 그의 얼굴이 매우 평온했고 심지어 미소를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 교포들은 그가 왜 그렇게 침착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다. 나는 나를 찾았으며 혹은 나는 나 없음을 찾았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시자 사찰내는 한층 고요해졌고 모든 이들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특히 파사능 왕자는 이 이야기가 지닌 뜻을 소화하려는 듯 이마에 주름을 지으며 집중하고 있었다. 아난 존자는 이때 일어나 정중히 여주었다. 세존이시여, 유타함의 이야기는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단지 무아의 조합이라면 누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가 고통과 기쁨을 느끼며 또 누가 윤회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난을 바라보시며 잘하였도다. 아난, 내 질문은 핵심을 찔렀다. 이것이 바로 중생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강은 단지 물이 계속 흐르는 과정일 뿐입니까? 아난은 잠시 생각한 후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강물은 실제로 물이 계속 흐르는 과정일 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강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때,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할 때, 내가 윤회하고 있다고 할 때, 실제로는 오온의 연속적인 변화 과정일 뿐이며 그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그것은 연속적이고 변화하며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이때 가야 존자께서 일어나 물었다. 석존이시여, 만약 나가 없다면 어째서 중생들은 이렇게까지 나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아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가야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가야여, 내가 잘 물었다. 아집이 존재하는 까닭은 무명 때문이니라. 마치 어둠 속에서 사람이 밧줄을 뱀으로 잘못 보는 것처럼 중생들은 무명으로 인해 무아의 집합을 실제하는 자아로 잘못 인식한다. 이러한 착각이 일단 형성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번뇌를 일으켜 중생이 윤회의 고통의 바다에서 떠내려가게 된다. 보스니가 왕자는 계속 집중하여 들었고 이때 드디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당신의 가르침을 들으며 제 허망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만약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수행을 하는가? 누가 수행하고 있는가? 수행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처님의 시선이 왕자에게 머물렀고 눈에는 지혜의 빛이 가득했다. 왕자님, 이것은 매우 심오한 문제입니다. 수행은 더 완벽한 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고통과 즐거움의 번뇌를 초월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수행하는가 하는 문제야말로 수행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진정으로 실체가 없는 내가 수행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수행은 진정으로 시작된다. 보스니가는 생각에 잠겼지만 이마의 주름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세존이시여, 만약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노력과 추구, 감정이 모두 허망한 것이 아닐까요?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왕자여, 무아를 이해한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를 편협한 자아중심에서 벗어나 만물과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한다. 마치 대양 속 파도처럼 각 파도는 독특하고 아름답지만 어느 한 파도도 대양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에 대한 집착을 초월할 때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동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 사미 로후로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흥분하여 벌떡 일어섰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마치 거울 속 그림자와 같아서 겉보기에는 실제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허상일 뿐입니다. 거울 속 사람이 손을 들면 그림자도 손을 든다. 그러나 거울 속에는 사자가 없다. 부처님께서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나울라야, 내 비유가 매우 적절하다. 마치 거울 속의 영상이 거울에 의존하듯이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나 또한 오음과 여러 인연에 의존하여 잠시 나타날 뿐이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것은 없으며 오직 상호 의존하는 관계망만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듣자 보시닉 왕자의 눈에는 일순간 깨달음의 빛이 스쳤지만 곧 혼란으로 바뀌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당신이 말씀하신 도리를 이해하나 일상생활에서 저의 감정은 너무나 강렬하고 현실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무아를 체득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보시니카 왕자를 깊이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왕자여, 무아를 깨닫기 위해서는 단지 이해만으로는 부족하고 관찰과 수행을 통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오온을 관찰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것이 무아의 경지로 가는 직접적인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시어 체계적으로 설명을 시작하셨다. 중생이 나에 집착하는 것은 오온을 나 또는 내가 소유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을 말한다. 색오는 물질적인 몸을 말하고, 수오는 감각을, 상오는 생각과 개념을, 행오는 의지와 행동을, 식오는 의식과 인식을 의미한다. 부처님께서 나뭇잎 한 장을 집어들며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이제 다 함께 하나씩 살펴보자. 5가지 색, 오온, 속에서 소위 날아 불리는 것을 찾을 수 있는지 보자. 먼저 색오는 곧 우리의 몸입니다. 몸의 모든 부분을 관찰해보면 피부, 근육, 뼈, 내장 중 어느 부분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몸이 나라면 우리가 한 팔을 잃거나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이가 빠질 때 나도 함께 줄어들거나 변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아기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같지 않다. 이처럼 무상하며 변하는 몸이 어떻게 변함없는 나일 수 있겠는가? 다음은 수온, 즉 우리의 감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다. 이 감정들은 순간순간 끊임없이 변하며 기쁨은 고통으로, 고통은 평온으로 변한다. 이토록 무상한 느낌이 어찌 나일 수 있으랴? 셋째는 상온, 상온으로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의미한다. 한 생각이 막 떠오른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잇따라 찾아온다. 우리는 생각의 생성과 소멸을 통제할 수 없으며
그것들은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와 같이 변덕스럽고 무상한 생각이 어찌 나일 수 있겠는가? 넷째는 행운으로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일을 하고 싶다가 내일은 저 일을 하고 싶어 의지가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기분도 계속 변한다. 이토록 변화무쌍한 의지와 행위가 어찌 나일 수 있겠는가? 다섯째는 시곤으로, 즉 우리의 의식과 각성을 의미합니다. 의식은 육군과 육경에 의존하여 생겨난다. 우리가 깊이 잠들어 꿈을 꾸지 않을 때 의식은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깨어나면 의식이 다시 회복된다. 이와 같이 생겨나고 무상히 변화하는 의식이 어찌 나일 수 있으랴? 부처님은 나뭇잎을 내려놓고 눈길을 군중들에게 돌리셔서 오온을 관찰하셨다. 우리는 어떤 온도 나라고 할 수 없으며 다섯 온의 합도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는 오온 안에 있지도 않고 오온 밖에 있지도 않으며 오온과 같지도 않다. 그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섯 가지 비유를 사용하여 오온의 허망함을 비유해보겠다. 세고는 톱밥과 같아 실체처럼 보이나 한 번 닿으면 산산조각 난다. 수온은 물거품과 같아 생멸에 허망하다. 양의 눈과 같아 멀리서 보면 물과 같고 가까이서 보면 없다. 세곤이 바나나 잎과 같아서 겹겹이 펼쳐도 결국 단단함이 없다. 시곤은 환술과 같아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나 실상은 허망하다. 보스니가 왕자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눈에 빛이 번뜩이며 감격하여 벌떡 일어섰다. 시곤, 나는 어느 정도 깨달은 것 같다. 나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체험이며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관계망이다. 강과 물이 마치 그러하듯 비록 우리가 한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물덩어리들의 집합이며 순간순간 변화하여 한 번도 동일한 때가 없음과 같다. 부처님의 얼굴에 안도하는 미소가 번졌다. 선제하도다. 왕자여, 너는 무아의 핵심에 닿았다. 나는 강물과 같아 겉으로는 연속되어 보이나 사실은 찰나에 생멸한다. 나는 구름과 안개와 같아 겉으로는 실체처럼 보이나 실상은 변덕스럽고 무상하다. 우리가 이 점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집착은 자연히 줄어들고 고통도 함께 감소한다. 이때 아난이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무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난아, 무아를 깨달은 후에는 먼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며 이 허망한 나를 지키고 만족시키고 증명하려는 번뇌를 더 이상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자비심을 키우고 모든 중생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보편적인 사랑을 일으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바른 마음을 유지하며 오온의 생멸 변화를 언제나 관찰하고 허상을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가사는 정반대였다. 무아를 깨닫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진실을 본 후의 자유다. 우리가 허상인 자아를 고수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진실되고 더 용감하며 더 자비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스니가 왕자는 부처님의 설법에 깊이 감명받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제가 없다면 누가 과보에서 인과를 이끌고 누가 윤회를 할 것입니까? 부처님은 왕자를 바라보며 평온하고 깊은 어조로 말씀하셨다. 왕자님, 이것은 매우 심오한 질문입니다. 윤회는 하나의 실체가 육도에서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한 개의 촛불이 다른 촛불을 점화하는 것과 같아 불꽃은 이어지지만 동일한 불꽃은 아닙니다. 전생의 업력은 씨앗과 같아 적절한 조건에서 열매를 맺어 다음 생의 어변 조합을 이루며 영원한 자아가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연속만 있을 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시니 왕자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오늘 마침내 깨달음 얻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찾아 헤매던 나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허상에 집착하여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며 다투었지만 그것의 허무함을 한 번도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부처님은 자비로운 눈길로 보스니가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세 글자를 말씀하셨다. 무아관. 이 세 글자는 마치 번개처럼 이 자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있다. 보스니가 왕자는 이 순간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고 전에 없던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느꼈으며 마치 여러 해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갑자기 내려진 듯했다. 부처님은 왕자의 변화를 보시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아관은 해탈로 가는 열쇠이다. 자신을 관찰할 때 실체적인 자아를 찾을 수 없으면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고통도 함께 완화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무아의 지혜는 현상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망함을 꿰뚫어 보는 것이라 하셨다. 우리가 무지개가 단지 빛의 굴절 현상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나의 허망함을 깨달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고, 일하고, 사랑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자아 중심의 집착에 얽매이지 않는다. 기억하라. 무아는 허무가 아니라 만물의 상호이존을 보는 것이며 부정이 아니라 초월이며 소극적이 아니라 자제함이다. 진정으로 무아를 체득했을 때 마음은 전례 없는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다. 보시니 왕자께서 공손히 부처님께 말씀드리시기를 석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은 등불과 같아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무아관을 정진하여 수행하며 허망한 자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보스니아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나의 문제는 모든 번뇌의 근원이자 해탈로 가는 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괴로움, 고통 또는 집착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괴로움을 느끼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집착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관찰을 통해 여러분은 점차 저의 허상성을 깨닫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아의 지혜를 깨달아 자아의 구속을 초월하고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나자 기현정사안은 한층 평화로워졌다. 보스니가 왕자는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경사를 떠났으며 자리에 있던 많은 제자들도 각자 깊이 생각하며 무아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종종 나 자신의 문제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불안해하고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주하며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경쟁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나라는 존재를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잡기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된다. 아마도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나의 허망함을 똑바로 보는 것이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얻는 열쇠일 것이다. 무아관은 추상적인 철학 이론이 아니라 생활의 지혜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데 있음을 가르친다. 진정한 평화는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초월하는 데 있다. 진정한 지혜는 지식을 더하는 데 있지 않고 진실을 명확히 보는 데 있다. 우리가 내 환상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진정으로 자비롭게 사랑하며 진정으로 지혜롭게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파사나 왕자처럼 진정한 나란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를 갖고 무아의 진리를 명확히 볼 지혜를 얻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무화관. 이 세 글자는 아마도 해탈로 가는 밝은 등불일 것이다.